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간직하고 감사해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은혜들은 하나님이 어렵지 않게 주시고 또 그렇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이지만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쉽게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신 아픔을 참아가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을 견뎌가며 주신 은혜인 것이죠. 구원의 은혜는 그만큼 잘 간직하고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할 은혜인데 우리가 너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작은 은혜들이 없음에 불평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만을 바라고 또 그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잘 간직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22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반응하죠.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저 사람이 자결하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원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 못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옥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니까, 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지 못하는 곳은 지옥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지옥에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결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에 간다 이런 생각들이 유대인들 안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곧 너희를 떠날 것인데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자살을 해야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자결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23절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났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옥에 가고, 나는 하늘에서 왔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은 죄가 가득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태생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땅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죄와 무관하신 분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 있는 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하늘에 가시고 인간은 지옥에 간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경고를 하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너희는 결국 너희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로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뭔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이상한 낌새는 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당신이 누구이길래, 당신이 어떤 사람이길래 믿어야 합니까? 당신이 어떤 존재이길래 당신을 믿으면 죄 가운데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과 26절에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동안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에서 하셨던 이야기들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또 28절과 29절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역으로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인간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데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인간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냐?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21절과 24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앞으로 가실 곳, 천국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이 죄 가운데 죽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표현대로 따지면 예수님이 그인 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그런 분으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세상에 비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인간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인간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인간들이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인간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태생적인 한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가 땅에서 난 존재다, 땅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면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다 압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미 땅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인간을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인간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존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존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이런 본성이 사라지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이 본성이 변하게 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뭔가 물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특별한 체험을 해서 바뀌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미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실질적인 우리의 모습은 땅에 속한 사람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옛사람과 새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사람, 땅에 속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그 옛 습관을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이다. 이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사라질 것이다. 더 이상 우리는 욕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새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새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고, 뭔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나는 여전히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에서 난 나의 모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땅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결국은 내가 돼요. 나의 편안함,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내가 높여지고 나를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들이 다 뭐예요? 땅의 것들입니다. 썩어 없어져 버릴 결국은 옛 습관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 30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동안 봤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선동하니까 주변의 많은 유대인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니까 그들도 돌아서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쳐요. 예수를 죽일까? 다른 사람을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은 범죄자를 풀어줄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를 죽이라고, 범죄자를 풀어주라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에 뭔가 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던 말씀이 이 30절 말씀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뭔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의 모습들을 봐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제가 막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다 보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좋아 보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괜찮아 보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더 이상 예수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더 이상 믿음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그들은 그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유익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땅에 속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땅의 유익을 더 원하고 땅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만 땅에 속해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해도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에 속해 있어서 이 땅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뭔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뭔가 그렇게 땅에 유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지만 진짜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24년부터 매년 발행되는 책인데 이 책은 1년을 좀 돌아보면서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과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좀 정리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내년 1년을 준비하는 그런 책인 것이죠. 근데 이 책이 이제 여러 가지 챕터로 딱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챕터의 제목이 뭐냐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한국에 무속인 단체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우리가 이제 뭐 목회자들 모임처럼 무속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대표적인 한국 무속인 단체가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무속인의 숫자가 두 단체 합쳐서 8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만 명. 우리나라 목회자를 대략 10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근데 무속인이 8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구슬하는 그런 무당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고 운세를 좀 치고 이제 이런 쪽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80만 명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이 80만 명이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4배가 늘어난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2000년대 초반에 20만 명 정도가 무속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지금은 8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무속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속을 찾고 무속을 이용하면서 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국의 어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무속 산업의 경제적인 가치가 수천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1년에 사람들이 수천억 원을 그 무속에다가 돈을 쓰는 거예요. 운세를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무속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48% 정도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얼만큼 무속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무속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몇 프로가 나오냐면 20%가 나왔습니다. 일반 국민들 중에서 무속을 이용하는 사람이 48%인데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20%는 무속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단지 그냥 뭐 운세를 보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 이사할 때, 결혼할 때 손 없는 날을 택하기 위해서 무속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풍수지리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부적을 붙이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구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속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교인들을 대상으로 여기 조사에 참여한 교인들을 대상으로 무속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보니까 50%가 넘는 사람들이 그냥 점을 치는 것 혹은 아니면 뭐 운세를 보는 것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인들이 무속에 관심을 가질까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사하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속은 직접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장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 어떠한 중요한 일정을 놓고서 아침에 하나님, 오늘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딱 여러분들 귀에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해요. 그런데 무속인한테 가서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만족이 되는 것이죠. 뭔가 길이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무속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땅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땅에 무언가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속을 이용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만이 문제 있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지만 언제 어떤 위기가 나에게 닥쳐온다 한다. 그렇게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무속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속을 이용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수를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수 있고 그런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지만 그거를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복을 목적에 두고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이 땅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이 참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죄 가운데 죽는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지 못한다, 이런 말들도 되게 무서운 말인데 지금 나도 이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내가 목사라고 말씀을 읽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나도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보니까 나의 모든 수고와 헌신들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그렇게 진짜 예수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이 땅에 그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예수를 찾아 헤매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